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에 자기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굉장히 번창하고 강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요셉도 죽고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되자 걱정을 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국고성과 비동과 란셋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건하게 번성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느냐 하니까 산파가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고 있는 아이를 뺏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그 지간을 흥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왕은 아들이 이제 도저히 산파들에게 맡겨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버리라. 그러나 딸이면 살려두라.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레위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 생긴 것을 보고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벽천과 진을 칠하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때 마치 애굽 공주가 모욕하러 와가지고 나일 강가에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으니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조만한 소녀가 뛰어나와서 공주에게 네가 가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주가 그러니 그렇게 해라 해서 그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맡아 기르겠습니다. 그가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서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오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는 건졌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오세라고 짓고, 그는 궁중에서 왕자로서 왕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 시대가 너무 엄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은 산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공주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고통과 억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따라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일도적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과 힘듦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는 엄청난 그 구타와 그 아픔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 간수를 회개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보면 그 정도 고난 같으면 뭐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아프면 그 정도의 아픔을 뭐 내가 뭘로 이렇게 키워야 되나 하고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됐다. 우리가 주부에 보면 빌립보 밑에 바로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쪽으로 보면은 빌립보 있죠. 마게도냐 드라게 밑에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나오죠. 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과 헬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바울이 쫓겨나게 됐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엄청나게 보시고 기뻐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일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누구와 합력하느냐면 성령님과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는 우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합심해서 모든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사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좋지 않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육신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인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믿는 걸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았다는 것.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았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죠. 어떻게 내 피도 아니고 내 형제간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관련되고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는 두 가지가 사랑이 있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약간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다 좋은 사랑이죠. 다 좋은 사랑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도운 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바울은 남자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뭐냐? 목숨을 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진성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개를 키웠거든요.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제 개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강아지 보면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넣거든요. 근데 어미 개가 손을 물더라고. 개는 절대 주인은 물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의 손을 대니까 주인도 필요 없어. 그거는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그래요.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자식을 내 품에 뺏어가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뺏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파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렇게 산파는 아이를 낳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애 볼 정신이 아프니까 애 볼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아이를 뺏어서 죽여야 되지. 산파가 지 푸른 눈을 뜨고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지 아무리 큰 사람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 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게 모성애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산파가 그랬거든. 우리가 가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아픔에 안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빼앗아가지고 죽일 수 있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왕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목숨과 바꾸는 사랑이 모성애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 사랑을 베풀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다른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을 건전하게 잘 크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엄마는 어쩌든지 이게 선과 악을 잘 구분 못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안 좋고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부터 주기 시작. 이게 좋든 나쁘든 그 상관 안 해. 엄마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경계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건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마의 사랑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같이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은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면하고 인도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20절에 가서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충고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43절에 보면 한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 119편은 제일 긴 장이요. 170 몇 절까지 있거든요. 한 편이. 그거 보통 보면 보통 보면 10절 정도밖에 없거든요. 10편 1장하고 뭐 1절부터 뭐 7절, 8절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119편에 가면은요 170 몇 절까지 나와. 179절인가? 6절. 네, 176절.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19편은 야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 그런데 119편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충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우환이 미쳐서나 나에게는 그 환난과 우환을 넘어갈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엄마의 사랑도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요, 엄마의 사랑. 근데 아버지의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만약에 엄마의 사랑만 받아가지고 그 애가 말이지 살인자가 되든지 감옥에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너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똑바로 세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엄청난 그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 고난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파도를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이다. 말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이끌 때 그들이 세상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의 소망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그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 어떤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소망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요. 인생을 쉽게 포기해요. 왜? 희망이 없는데. 그죠?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더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살아가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 끝난다. 더 살아봐야 뭐 큰 소망이 없는데 내가 살 희망이 뭐가 있겠노?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다. 기쁨을. 그죠? 내가 소망이 없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소망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느냐면 도리 아니에요. 희망을 주지 못해. 근데 내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는 삶인데 어째 그래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예. 우리는 소망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있다 이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계시다. 어디에? 하나님 옆에.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입혀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 소망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희망 가운데 살게 된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랑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